샘물을 마시려 한다면 주 이름 부르라. 그 이름 부르라. 이는 주의 갈망 주의 계명이라. 샘물 마시는 즐거움 얻으라. 주를 부르는 건 우릴 기쁘게 해. 주를 누리는 길 주를 마시는 길. 우린 주의 백성 주를 불러야 해. 주의 기년을 위한 우리 시대. It is God's commandment and it is His desire that His people call upon His name. It's a joyful way to drink from the fountain of God's rich salvation. Calling is the way to delight oneself in God. That is to enjoy Him, enjoy the Lord our God. As we as God's people must daily call on Him. This must be our practice for God's jubilee. 구원의 샘물을 마시려 한다면 주 이름 부르라. 그 이름 부르라. 이는 주의 갈망 주의 계명이라. 샘물 마시는 즐거움 얻으라. 주를 부르는 건 우릴 기쁘게 해. 주를 누리는 길 주를 마시는 길. 우린 주의 백성 주를 불러야 해. 주의 기년을 위한 우리 시대. 구원의 샘물을 마시려 한다면 주 이름 부르라. 그 이름 부르라. 이는 주의 갈망 주의 계명이라. 샘물 마시는 즐거움 얻으라. 주를 부르는 건 우릴 기쁘게 해. 주를 누리는 길 주를 마시는 길. 우린 주의 백성 주를 불러야 해. 주의 기년을 위한 우리 시대. 구원의 샘물을 마시려 한다면 주 이름 부르라. 그 이름 부르라. 이는 주의 갈망 주의 계명이라. 샘물 마시는 즐거움 얻으라. 주를 부르는 건 우릴 기쁘게 해. 주를 누리는 길 주를 마시는 길.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목양함.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어머니와 그녀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의 반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완성하기 위한 신성한 움직임에 사람이 협력하는 것임. 사무엘의 기원은 특별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어머니와 그녀의 기도였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의 반향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그분의 신성한 움직임에 사람이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인 낡은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반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얻기 원하셨지만 그분께는 주님, 제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협력이 필요하였음. 하나님은 사무엘을 원하셨지만 그분께는 주님, 제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협력이 필요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매우 인간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신성한 움직임과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그분의 선민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갈망과 뜻에 따른 것임. 매우 특별하게 사무엘의 기원은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나가 그 기도를 드린 후에 사람의 협력은 그분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기초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가 쉬웠습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과 뜻에 따른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서의 움직임을 위해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신다는 원칙을 지킨 것임. 한나의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께서 움직이실 때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신다는 원칙을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육체되심의 원칙입니다. 그분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인 나시린을 산출함.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은 그분의 갈망을 이루는 절대적인 나시린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결코 머리에 삭도를 대거나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긴 머리는 머리됨, 권위를 상징합니다. 나시린이 그의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도록 두는 것은 마치 여자가 그 남편을 머리로 취하듯이 그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긴다는 표시입니다. 이와 같이 나시린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권위인 머리로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나는 만일 주님께서 그녀에게 사내 아이를 주신다면 결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복종할 뿐 아니라 또한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데 전혀 흥미가 없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의 어머니에 의해 헌신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부모의 기본적인 조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고려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 있을 때 제멋대로 함부로 행하다가 자녀가 있을 때 규칙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하는 것이 없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자신을 분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분별하는 것이 없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분별하셨다면 그분은 완전히 실패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자녀 앞에서 아무리 열심을 나타낼지라도 그들은 아주 쉽게 여러분에 대해 꿰뚫어 볼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보는데도 여러분은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만 조심스럽게 행하고 혼자 있을 때에는 제멋대로 행한다면 그들은 쉽게 알아차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 앞에서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자녀는 쉽게 여러분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위선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 앞에서만 자신을 거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거룩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녹이 자녀를 낳기 전에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정의 무거운 짐이 자신에게 지워진 것을 보고 비로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기의 책임이 막중하여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 앞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을 뿐 아니라 300년 동안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여 들림받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림받은 사람은 아버지 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들림받은 사람은 많은 자녀를 데리고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킨다고 해서 자녀를 하늘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적한다고 해서 자녀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뒤에서 따라오도록 앞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후에야 자녀들에게 따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좋지 못한 이유는 정작 부모는 뒷걸음질하면서 자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표준에 따라 자녀의 표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표준을 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선적인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되고 영적인 표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준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도 그 표준에 이르게 됩니다. 부모의 말은 반드시 정확해야 함. 헛된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함. 부모된 자는 자녀에게 오직 실행할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헛된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다면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지킬 수 없다면 결코 약속하지 마십시오. 만일 자녀가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먼저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을 계산해 본 후 할 수 있으면 응하십시오. 할 수 없을 때는 자녀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마.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지만 능력 밖의 일은 할 수 없단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말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말을 의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여러분의 말이 믿을만하다고 여기게 해야 합니다. 만일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믿을만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이 자랄 때 분명 일을 대충 처리할 것입니다. 그는 말을 함부로 해도 되고 어떤 것도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말은 정치가들이나 사용하는 것이지 부모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모는 호인인 것처럼 자녀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다 응하지만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도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 좋은 답변은 오히려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약속해야 하고 못하는 일은 약속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해줄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말에 정확해야 합니다. 일단 명령을 내렸으면 반드시 실행함. 때로는 약속이 아니라 명령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입을 일단 열었다면 반드시 실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뜻을 내포한다는 것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은 적절한 명령을 주었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이번에 하지 않아도 다음번에 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든 못하든 일단 말한 것을 아이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말한 것을 100번이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에 대해 입을 열어 말했다면 모든 일에서 변함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명령이든 약속이든 이에 관한 말은 모두 신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령 한 예로 여러분이 한 아이에게 매일 아침에 방을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반드시 먼저 아이의 능력을 고려하고 그 말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청소하지 않았으면 내일 다시 청소하라고 해야 합니다. 내일도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날 또다시 청소하라고 해야 합니다. 올해에 청소하라고 해야 하고 내년에도 청소하라고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아버지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일단 말하면 시행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말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아이에게 발견된다면 여러분의 말은 즉시 허공에 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한 모든 말에는 실제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된 말은 즉시 바로잡음. 말이 과장되었을 때에는 기회를 잡아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말한 어떤 말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에는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 2마리를 3마리로 말했거나 5마리를 8마리로 말했을 때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할 때에는 자주 바로잡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말한 소는 3마리가 아니라 2마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이 신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말의 신성함을 가져야 합니다. 또 아이들이 말할 때에도 말의 신성함과 정확성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 말한 것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그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는 말의 신성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말할 때에 셋을 5으로 또 2를 3으로 바꾸어 임의로 말하는데 이것은 가정에 좋지 않은 본을 세우고 자녀에게 말의 신성함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모두가 가정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훈련이 부족한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자녀를 이끌어서 주님께 훈련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그들에게 말의 신성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약속은 진실해야 하고 명령은 수행되어야 하며 말은 정확해야 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어느 정도 합당한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마땅히 사랑으로 가득해야 함. 가정의 분위기는 마땅히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비정상적이고 사교성이 적은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미래는 전적으로 가정의 분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완고한 성품과 단독적인 성품과 거역적인 성품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 가정에 사랑의 분위기가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때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비정상적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자연히 남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고 사교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일을 경시하게 됩니다. 자기가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위해 나팔을 불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높여서 남과 평등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다루기 어려운 강도나 반란자 같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사랑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접하지 못하여 그들의 성품은 뒤틀렸고 자라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나는 종종 교회 안의 일들 중 반은 마땅히 부모가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날 좋은 부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일들이 우리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믿은 형제들은 반드시 자녀를 잘 길러야 함을 보기 바랍니다. 가정에는 기쁘고 온화한 분위기가 있어야 하며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랄 때 자녀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녀의 친구가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결코 자녀에게 친근하지 못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친구는 출생하면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사귀면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와 친밀하고 그들을 돕기를 좋아해야 하며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말하고 약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약할 때 남들에게 부탁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여러분에게 알릴 수 있어야만 여러분은 쉽게 접근하고 부탁하는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여러분을 찾고 성공할 때 여러분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친구 사이 같아야 그들이 약할 때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일이 생길 때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앉아서 함께 상의할 수 있고 그가 친구를 찾듯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친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부모 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합당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하거니와 자녀가 여러분과 얼마나 친근하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는 처음 20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지에 달렸습니다. 만일 20년 동안 자녀가 여러분을 친근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3, 40세가 될 때 여러분을 친근하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그는 점점 더 여러분을 멀리할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친구 사이 같지 않아서 조금도 부모와 사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죄수가 재판관 앞에 오듯이 부모 앞에 나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찾아올 정도로 자녀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의 문제는 상당히 감소하고 또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한 마음과 한 뜻을 유지해야 함. 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려면 부모는 반드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부모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희생함으로 엄격한 도덕적 표준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경우 부모가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녀에게 자유로이 죄를 범할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만일 부모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확실한 표준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부모는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자녀가 아버지인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은 먼저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니? 뭐라고 하시니? 라고 물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말한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먼저 아버지께 물어보았니? 라고 묻고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내 뜻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부모 중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떠나서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어떤 상의할 것이 있을 때에는 자녀에게 말할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방 안에 들어가 여러분 두 사람이 상의하십시오. 어떤 여지를 남겨둘 때 그들은 제멋대로 행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어떤 잘못을 보거나 아내가 남편의 어떤 잘못을 발견할 때에는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가서 서로에게 물어야지 결코 아이들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사이에 처리할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허점을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아주 쉽게 마음을 같이하여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는 남편들과 아내들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은혜는 그분의 삼일성, 즉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생명의 과정이신 아들,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흐르시는 생명의 흐름이신 그 영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이 은혜의 상속자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명의 은혜는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내주하시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의 은혜로 계십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은 둘 다 이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습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에 속한 모든 항목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받아 우리 전체 그리스도인 생활을 통해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신성한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아내들과 남편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러한 유업, 특히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기도하는 생활이 방해받지 않아야 함.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당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려면 가정의 공동생활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면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과 영적인 것을 함께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서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야 함. 모든 결혼한 형제자매들은 마음이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여, 아내가 당신을 마음 상하게 합니까?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권유합니다. 만일 당신이 과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넓은 사람이 되었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이 마음 상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까? 용서하는 것은 실제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용서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대신에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그 잘못은 우리 서로 잊읍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가정생활에서든 교회 생활에서든 여러분은 아마 많은 때 마음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든 과실에 대한 기록을 간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 마음 상한 것이나 어떤 장로로 인해 마음 상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저지른 모든 허물을 모조리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과실을 용서하고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버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완전히 화해하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넓어지게 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함.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함께 교통하고 함께 하나님의 빛 아래서 심판을 받음. 아내든 남편이든 어떤 일에 있어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빛 아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체면을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체면을 지킬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즐거이 하나님의 빛 아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영적인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때에 함께 기도하고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가지려면 두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을 때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이러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항목들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배우지 않을 때 가정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로 변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동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크게 말다툼하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상태가 가정에서 좋아야 교회 안에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인은 좋은 가정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합당하고 아내도 합당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교회에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한마음과 한뜻으로 함께 엄격한 도덕적 표준을 세우고 같은 위치에 서 있어야 함.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그날은 바로 여러분이 자신을 헌신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덕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표준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행위에서 자신을 위한 표준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야 합니다. 고상한 이상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표준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그 표준들을 따라 엄격히 준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좋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의 자녀를 즉시 나쁜 데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젊은이가 일생 동안 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부모의 무릎 밑에서 배운다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알려준 말을 기억할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본 것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배운 것을 그들은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일에 대한 자녀의 결정은 여러분의 결정을 보면서 배운 것입니다. 일에 대한 자녀의 평가는 여러분의 평가를 보면서 배운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음과 같이 합당한 말을 한 형제를 기억합니다. 그가 바로 나요. 내가 바로 그로다.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녀가 자기의 표현인 것을 봅니다. 자녀가 반사해낸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목양할 때 부모들은 자녀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함. 성경은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볼 때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맡은 것에 대해 결산할 날이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그들을 여러분의 소유로 생각하거나 그들의 모든 것을 무제한적이고 독재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상은 이교의 사상이지 기독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녀가 우리의 소유라는 사상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임을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부모가 단독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독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무제한적인 권위가 없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늘 아래 부모 노릇 못하는 부모 없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부모 노릇을 못하는 부모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일의 잘못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교의 사상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에게 자녀를 다스릴 무한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무한한 권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도 각자의 영과 혼이 있으며 여러분은 자녀의 영과 혼에 대해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자신의 영과 혼이 있기에 자녀는 자기의 지배를 받습니다. 천당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 무한한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여 그들을 무슨 물건이나 소유물을 대하듯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생명이 없는 사물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무한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영과 혼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과 혼이 있는 사람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무한한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교의 사상이요 사람의 교만이므로 결코 우리 가운데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오후 성령 감동에 쓰여졌다네. 하나님께서 사람 통하여 쓴 말씀을 주의 말씀은 신성한 광선 사람들 속에 비춰주시네. 참된 상태와 자신의 필요 볼 수 있도록 어둠 비추네. 하나님 호흡 사람 생명돼 신성한 성품 얻게 하시네. 죽은 자 살려 거듭나게 해 혼 생명 변케 하여 주시네. 하나님 호흡 사람 지혜 돼 신성한 지식과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